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리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끝까지 계속 살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달 말까지 14장까지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은 어디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까지만 다루고 또 다른 성경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일가가 들어가게 되죠. 그 가족들이 70명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숫자인 70명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70명 정도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만큼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70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일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좀 잠깐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 네가 셀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백성이 네 후손들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들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70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 그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비록 적은 숫자가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건강한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적은 수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민족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강해져서도 두렵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강해졌을 때에 만약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자기들을 떠나버릴까 봐, 쉽게 말하면 이제 종들이 떠나버릴까 봐 염려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많아지고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이제 위협할 정도가 되었구나, 이러다가는 이제 나라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이제 이 애굽의 왕이 지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롭게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들이 생각한 지혜는 뭡니까? 이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쓰게 되죠. 그러면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제 계속 괴롭히자 이러면서 만들어낸 이 방법이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면 이 백성들이 좀 숫자도 줄고 뭔가 좀 움츠러들 줄 알았더니,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을 괴롭힐수록 오히려 더 그 백성들이 더 번성해가는 모습을 이 애굽 왕이, 또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치밀하게, 더 강하게 이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제는 성을 쌓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상 속에서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단순하게 이제 몇몇 동원해 가지고 성 쌓는 걸로는 이 백성들을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으로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어려움이 찾아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흙 이기고 벽돌 굽고 또 농사짓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도 엄하게, 다시 말하면 힘들게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애굽 왕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선택이 뭡니까? 남자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놓고 아이가 낳을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16절 하반절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 말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사실은 12절에 번성 강해졌다 하는 말보다 20절에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말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그 고난이, 그 학대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고 계속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더 악랄해지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는 그 일에 산파들만 동원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은밀하게 그 일들을 해결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아예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아예 공포를 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하고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말씀을 좀 살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밋빛 그런 생활을,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애굽의 왕은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대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이 전혀 움츠러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죠. 고난이 또 학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약해지고 무너지고 움츠러드는 백성들이 아니고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놀라운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반에 있습니다. 이제 1장, 이제 2장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성장을 멈추게 하기 위한 강력한 이 학대, 고난, 핍박대에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죠. 하지만 성경은 어찌된 일인지 계속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습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 늘 고난은 함께했고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또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움츠러들기보다는 더 확장되어 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평안할 때에 교회가 더 침체되거나 또 엉뚱한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이 고난과 함께 또 고난 속에서도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그들을 더 죽이고 움츠러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번성하게 했던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야성을 잃어버렸다. 그 야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이런저런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가 약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좌절해버리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마치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 보여지고, 또 교회 스스로도 그렇게 움츠러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다른 긴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평안이 있든지 아니면 고난이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붙잡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평안 속에서도
내가 움츠려들거나 내가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번성하고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조금 힘들고 그러면 움츠러들고 조금 평안하면 안주해버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안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를 더 연단하고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평안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번성하고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있든지 핍박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조금 힘들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좀 평안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좀 흔들어 놓거나 우리의 믿음을 뒤로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좀 어렵습니까? 하지만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그것을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안주하지 마시고 이때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